다 함께 묵상하시고 교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교과 공부라기보다는 가족 헌신회 같은 시간을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쯤이면은 이제 휴가 피크 시즌이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어디 야외에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가족분들끼리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족분들끼리 함께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절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하나 좀 넘겨주세요. 네, 나와 있네요. 여기 해피 샤벳으로 되어 있죠. 샤벳과 같이 달콤한 안식일 되시길 바라면서 기억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이 기억절 말씀 가운데 사실은 제가 공부하면서도 왜 이 말씀을 기억절로 했을까 되게 의문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다른 말씀보다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라는 표현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정말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자라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계속 선택을 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족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가족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경험할 수 있을까가 오늘의 주제이자 테마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비결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도입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우리 가족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가지를 좀 요구할 거예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일단 가족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우리 가족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혼자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의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적인 도움을 포함한 방법이면 더 좋을 것 같겠죠? 예. 그리고 또 마지막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단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도는 가족분 중에 아무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토의를 하시고 나서 기도까지 마무리하신 가족 되시는 분, 그 대표분께서는 댓글에 기도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이 순서가 마무리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제가 댓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미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도 첫 번째 미션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들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눠보셨겠지만 문제가 없는 집안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인공인 요셉의 집안을 살펴보면은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예문교회 집안에는 이 정도까지 문제투성이인 집안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셉 집안의 문제는 요셉 집안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할아버지, 더 거슬러 가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집니다. 일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뭔가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또 후손을 얻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라와 또 경쟁 구도가 있게 되고 이게 참 희한한 게 그런 안 좋은 점들은 대대 물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를 더 좋아하고 또 리브가는 반대로 또 야곱을 좋아하고 이런 편애 가운데 또 문제가 좀 있었죠. 예, 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에서와의 또 형제 간의 그런 문제가 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임수를 동원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야곱에 이어서 드디어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셉이 등장하는 그 배경을 보시면은 아주 참 더 가관이죠. 야곱이 두 부인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몸종을 통해서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거의 경쟁하듯이 아들을 낳아서 경쟁하듯이 12명을 낳게 되죠. 그 중에 이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요셉을 또 편애하게 돼요. 요셉만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또 티를 안 내면 좋은데 채색옷을 통해서 티를 내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여기 교과책에 보시면은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또 막 살인까지 저지르는 정말 대단한 집안이 정말 이 성경책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렇게 문제투성인 콩가루 집안에 있는 가정에 있는 그 주인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그렇게 문제 많았던 그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오늘의 주인공 요셉의 인생은 정말 한마디로 파란만장 아주 뭐 형들에게 멀리 애국까지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까지 지게 되는데 그런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한 그 비결은 뭐냐면은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헌신입니다. 가족 전체의 헌신이 아니고요. 가족 구성원 뭐 아버지 뭐 어머니 아들 딸 있다면은 그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헌신이 바로 첫 번째 비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예언의 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린 시절 아버지인 그 야곱에게서부터 배운 교육 때문이었다고 돼 있어요. 예. 신앙에 대한 교육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족분들이 함께 모여 계실 텐데 저희도 가족 전체가 아닌 한 명 한 명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따르겠다는 그런 다짐을 이 시간에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이 아닌 나 자신의 신앙, 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그 비결의 핵심입니다. 우리 참고글을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교과책 83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참된 쉼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을 해야 한다. 개인적인이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무리 영적인 거목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과 영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되지는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게 참 희한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안 좋은 점들은 잘 유전이 돼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정말 중요한 가치, 이런 신앙 같은 것들은 저절로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림 한 장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장현교회에 계시는 최창현 목사님께서 교과 공부를 영어로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 소개드릴 그 문구가 나와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God has no grandchildren. 너무 쉬운 말이에요. 이건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면 다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뭐가 없다고요? grandchildren, 손자가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있어도 하나님의 손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아이들은 뭐가 필요하다? need to. 그 자신도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이 얘기. 이 얘기는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을 잘하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개인의 신앙,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에 홀로서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미션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미션 좀 띄워주세요. 이거는 가족의 헌신이 아니고요. 그 가족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아마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헌신에 대한 나의 다짐을 댓글로 간단하게, 뭐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뭐 학생들이나 어린이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뭐 간단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든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짤막하게 본인이 스스로 남의 도움을 받지 마시고 댓글을 한번 달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댓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쓰기 어려운 분들은 마음속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꼭 댓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 사실은 이렇게 뭔가 나의 신앙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드렸는데 굳이 표현을 안 하시더라도 마음속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뭘까요? 화요일 소지에 나와 있습니다. 화요일 소지에 보시면은 자존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자존감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존심은 자신이 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걸 이제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여기서는 지금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인데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존감을 찾을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 시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본인 자신을 생각할 때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상대방. 예, 뭐 가족이 됐든 남이 됐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냐. 이렇게 세 가지 점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예, 가만히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댓글 쓰실 필요 없습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가족분들 같이 계신 분들은 도와주세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뭐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아니면 뭐 내용을 말씀하셔도 괜찮고, 이렇게 가족분들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예. 제가 교과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요셉이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했던 얘기예요. 인생에. 요셉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을 깨달았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자주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의 존재와 됨됨이를 좋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1번, 2번 점수 많이 안 나오셨죠? 아마 대부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대신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현재 모습이나 역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서 찾아야 한다. 아멘입니다. 예. 1번, 2번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밑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경을 끼고
색안경을 끼고 보세요. 어떤 색안경인지 보겠습니다. 그 코팅된 색안경의 내용은 은혜라는 색안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코팅된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럼 어떻게 볼까요? 사랑스럽게 보이겠죠? 그분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능성과 아름다움과 재능을 우리에게서 보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따라 살 기회를 얻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가 치러졌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인지도 말해준다. 예,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색안경은 정말 진한 색안경인 것 같아요. 그 코팅된 내용이 뭐냐고요? 뭐라 그랬죠?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쓰시는 그 색안경으로 우리를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가족이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그 은혜라는 색안경을 끼시고 바라보세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 사랑스럽게 보이시죠? 여기 말씀 가운데 제가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우주의 창조주께서 자기 목숨을 바치실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보이겠지만 내가 바라보는 남들, 이웃들, 가족들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사랑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남들을 바라보고 또 오늘 주제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분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면 정말 오늘 아까 1번 질문에서 나누셨던 그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숫자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내 모습은 다른 시선이라는 것은 1번, 2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나 남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는 내 모습보다 낫다. 1부터 5까지 쓰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나 내가 보는 시선이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3번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3보다 많은 숫자는 더 나을 때, 그리고 못할 때는 1번이나 2번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내 모습은 과연 다른 시선으로 보는 내 모습과 비교할 때 어떨까? 숫자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33분이 계신 걸로 되어 있는데 댓글이 너무 문제가 어렵나요? 예, 숫자 표현이 많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예상보다 낮은 숫자들이 어쨌든 두 분이 표현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은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낫지 않다라고 지금 두 분이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 뭐 여기 표현 안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네. 사실 제가 기대했던 답은 5번, 4번 이걸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답이 나오질 않네요. 예, 맞습니다. 김학희 장로님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내 모습이 더 낫다라는 것은 낮은 게 아니라 높다, 그러니까 높이 더 좋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최용 집사님이나 이은희 집사님도 헷갈리셨던 것 같은데, 예.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높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의 모든 단점들이 다 알기 때문에. 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1번, 2번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코팅된 색안경을 끼고 보시기 때문에 아마 전체를 다 5번으로 보실 거예요. 질문이 좀 헷갈리셨구나. 네. 이 낫다라는 표현이 아마 시옷이랑 지읒이 좀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낫다,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 맺기.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 맺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안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으면 좋을까라는 점인데요. 하나님의 방법 어떤 것일까요? 여기 교과책의 표현에 의하면은 성경의 원칙으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성경의 원칙을 위해서 이것을 희생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 점들이 되겠는데 아니면 나는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제가 그 다음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질문 올려주세요.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실천하고 싶은 성경의 원칙은 어떤 게 있을지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질문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용 집사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은희 집사님, 이해와 배려. 양성화 집사님, 원수를 사랑하라. 이수진 집사님, 공감. 그리고 정용미 집사님, 서명리 사모님,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 정나은 집사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 황금률이죠. 예, 좋은 말씀 많이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보시면은 공통적인 내용이 다 성경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예, 이런 내용들이 바로 성경의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원칙대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러한 성공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87페이지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했을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조정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기로 결심했다. 예,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맺자라고 결심했다 그러죠.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나의 주변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계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그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예, 우리도 요셉이 했던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비결은 제가 지금 가만히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보시면요, 다 교과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목요일 소지가 되겠는데, 네 번째 비결은 대쟁투 관점으로 살아가기.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쟁투라고 지금 제목이 나와 있는데, 네 번째 비결은 바로 대쟁투의 관점으로 살아가기라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참고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밑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대쟁투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살아가는 관계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이어져 온 대쟁투의 모습을 반영한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도 완벽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일그러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 가족들이 막 싸우고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질 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예.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관계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둘러싼 관계에도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잡한 관계들로 인해 힘들어할 때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네.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분들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쟁투의 관점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 잘 살 때가 많습니까? 못 살 때가 많습니까? 못 살아 보일 때가 많습니까?
오태 보일 때가 많아요. 제가 이 시간 약국에 가서 돈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사실 비근한 예지만 저 말고도 충분히 그런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수없이 들 수 있죠. 내가 지금 봐서는 하나님 원칙대로 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가서 우리 하늘에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살았을 때 정말 엄청나게 큰 희생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가서 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받는 보상을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의 희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희생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참 많아요. 일단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제가 볼 땐 신앙이 아니면 아마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몸이 좀 힘들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정말 다른 것들로는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하나 여기 남아있. 가족관계 속에서 쉼을 누리는 비결을 저희가 1시간 동안 공부를 해봤는데 이렇게 4개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헌신. 이것은 아버지의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 그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남을 바라보자. 여기는 이제 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를 잘 실천하시면은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를 맺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경의 원칙대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 좋을 것이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대쟁토의 관점으로 살아가자. 우리가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우리의 끝은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나눈 이 4가지 내용들은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족 안에서의 참된 쉼을 얻는 비결입니다. 이걸 요약하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겠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된 쉼의 비결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는데요. 네, 그림 나와 있죠. 죄인과 함께 하시는 주님, 죄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에는 참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 문제만은 우리 가정 속에 모든 것의 해결점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여러분과 저의 가정 속에서 언제나 평안과 쉼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